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신약 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제가 그 고등학교를 1년밖에 못 다닌 데다가 그 1년 다니는 것도 몸이 아픈 채로 억지로 진짜 참으며 다녀가지고 고등학교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는데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시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문 문제예요. 한문. 그때는 한문도 되게 어렵게 시험들을 내는데 한문 문장을 주고 한문으로 문장이 딱 나오고 이걸 해석해야 했는데 배운 것일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답을 알고 난 다음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해석만 말씀드리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닦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한자로 얘기하면 쭉 있는데 어쨌든 중국 사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었는데 왜 그 문장이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기억이 날까 생각해보면 그 2500년 전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예양이라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이양이라는 남자의 어떤 자기를 알아줬던 왕에 대한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저의 충성심이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부끄러움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좀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선 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의 모든 것과 보화를 또 진주를 바꾸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삶 전체를 들여서 예수님을 얻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쟤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포기한 것이 맞나 물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항상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화로 그들은 인정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발견한 사람의 생애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어느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그 밭을 일구는 소장농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인가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앞에 38절에 보면은 밭을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밭이 아니라 세상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 세상에 묻혀있는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찾았으니까요. 밭으로 표현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보화를 찾아낸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을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는 진리가 되시며 부활이며 생명 되시는 값진 인생의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소중한 이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화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반지에 끼고 있는 반지에 끼고 조그만 다이아몬드, 아주 커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덩어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대부분 읽으시겠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 보면 어떤 동굴에 도둑들이 훔쳐놓은, 그때는 훔쳐놓은 거지만 보물들을 가득 쌓아놓은 동굴이 있어요. 열려라 참게 해야만이 문이 열리는 그런 동굴. 여기서 말하는 보화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다이아 반지 하나, 금반지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은 보물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반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보화 창고로 비교한 거예요. 이 본문을 듣던 사람들은 조그만 금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창고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보화 창고 같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비록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 창고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 창고 때문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인데, 이 말씀은 누구나 아무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감추인 보화는 사람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얼마나 그 가치를 사람들이 지나가고 봤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사람만이 발견한 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또 갈급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보화를 또한 소유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발견했다는 말은 만났다는 뜻도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비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꺼내 보여줘도 그걸 보화로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했다는 말은 이 보화를 소유한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보화로 발견한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잖아요. 묻어두고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깊숙한 곳에 숨겨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진실한 신앙이라면 내 마음속에 깊이 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화를 깊이 숨겨놓은 사람들에게는 그 생애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항상 인생의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정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깊이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었으니까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묻어난 보화를 완전히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완전히 소유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저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온전히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 보화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함께 하나님께 드린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중한 보화라고 인정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 보화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하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과 예수님을 동시에 소유하려 한다면 보화를 발견할 수도 없고 또한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소유로 가지려 한다면,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가지려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진주는 그냥 쉽게 주얼리샵에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보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주는 심히 값진 진주로, 이 진주 장사였잖아요. 진주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진주보다 훨씬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이 심히 값진 진주는 마찬가지로 영생 대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진주를 구한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갈망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정말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을 찾아다녔던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진주를 갖고는 있었으니까, 진주 장사니까 진주를 갖고는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고 이것이 진리일까 고민하면서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정말로 그런데 만족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던 거죠. 이때 정말로 진주 장사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와 바꾼 모습들을 보면 많이 찾았고 많이 갈급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이 성경에서는 이 진주 장사는 율법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는 어느 율법에 열심인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 보화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 장사만이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한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진주와 보화를 찾는 태도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갈급하게 찾고, 그래야지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보화 창고를 찾고 또한 소유하고 값진 진주를 찾고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쉽게 얻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아주 많은 간증들을 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의 수많은 정말로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화를 겨우 어렵게 찾은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어차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르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든 모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심한 굴곡 가운데서 예수님 그 부활을 발견했던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간증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도 사실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값진 보화라서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보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고 했는데 모두 팔아서 바꿔야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발견할 때까지는, 값진 보화 창고를 발견할 때까지,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까지는 은혜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까지는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선택과 노력이 또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그대로 또 세상 나가서 살아가고 이런 몸부림 가운데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도 발견한 즉시 가진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값싸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이 부활을 소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원래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보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이 취소됩니까?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화의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포기하는 작업들을, 포기하는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와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자기의 소유물을 대신하고 자기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보화, 값진 진주의 참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발견하게 해주신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연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보화의 소유자가 되고 또한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답게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 창고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그래야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나가면서 정말 보화를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화를 또한 소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